1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범사의 복을 누리는 원리, 범사의 복을 누리는 원리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2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속에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해서 실제로 이 삶이,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증거한 저에게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까?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뭐가 좋다 그러죠? 운이 좋다 그러죠. 운이 좋다. 여러분, 진짜 운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저도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운이라는 얘기는 잘 안 하죠. 기독교인들은 운이라는 단어를 좀 싫어하는 편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운이란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이미 쓰고 있어요. 무슨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복. 그냥 단어 글자만 다를 뿐이지 쓰고 있어요. 저 사람 복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 운이 많은 사람이야.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단어만 다를, 의미는 똑같지 않아요? 단어만 다르지 똑같아요. 의미는. 이제 우리는 이제 운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하고 싫어하고 복이란 단어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운이 되었든지 복이 있든지 운이 좋은 사람, 복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2003년도에 12월 달에 영국의 BBC 방송, 여러분 BBC 방송국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방송이죠. TV 방송국이죠. 그 유명한 영국의 BBC TV 방송국에서 12월 달에 2003년도 12월 달에 기사로 발표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영국의 허트포드셔 대학의 리처드 와이즈만 교수가 10년 동안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10년 동안을 무슨 연구를 했냐면은 행운, 복을 부르는 비법을 발견했어요. 10년 동안 연구해 가지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자신이 복이 많다,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룹을 만들었고, 또 한 그룹은 나는 운이 별로 없어, 복이 별로 없어, 진리도 복도 없지 하는 부류를 모았어요. 무려 이제 수백 명의 지원자가 몰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할 때 소정의 이제 사례부터 주긴 하죠.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신문지를 이제 줬어요. 신문지가 페이지 수가 많죠. 여러분, 요즘 굉장히 많더라고요, 더. 자, 그러면서 이 신문지를 다 한 사람씩 나눠주고, 자, 여러분, 이 신문지 안에 사진이 몇 장이 실려 있는지 세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정의 사례비를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시험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운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운이 없다, 복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사진이 몇 개인가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해요. 몇 개요, 몇 개, 몇 개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교수가 그 신문 안에 뭘 넣느냐면은, 신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반 정도 크기에 이 광고를 봤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250파운드를 주겠습니다. 크게 내서 크게, 아주 크게. 신문지 반이니까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상상하겠죠.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복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봤어요. 그리고 나는 운이 별로 없어, 복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기사를 별로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10년 동안을 이렇게 연구한 끝에, 일반적으로 이제 나는 복이 별로 없어, 나는 운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은 운이 좋고 복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긴장이 많이 됐고 열정은 굉장히 커요. 기어이 이게 내가 사진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 발견하고 말 거야. 여기에만 집중하고, 여기만 이제 사진에만 집중하는 것이지, 이거 다른 것은 아예 보지도 않아요. 아예 여기만 집중해서 너무 열중하는 거죠. 좋은 면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럭키한 것은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 워낙 몰두하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운이 많고 복이 나는 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보더라도 여유 있게 즐기면서 보다 보니까 꼭 사진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눈에 들어온다 이거야. 다른 것도. 그래서 이게 250파운드? 이거 하면은 10파운드 준다고 하는데 이건 250파운드나 있네? 요거 취해야지. 이거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운이 많다고 생각하고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만들거나 기회를 알아채는 능력이 뛰어나고 직감적이고 긍정적인 기대감이 높고 불운도 불행한 것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이제 양쪽 다 이 교수가 뭘 했냐면은 이 사실을 밝혔어요. 여러분이 살 때에 여러분이 운이 나쁘고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와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운이 좋고 나는 럭키하고 복이 많은 사람을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를 상대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을 이렇게 바꾸십시오 하고 이제 양측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때요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그런데 놀랍게도요, 한 달 뒤에 나는 평소에 별로 운도 없어, 난 복도 지질이 없어 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바꾸고 난 이후에 80%가 나는 이제 운이 좋아,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4가지를 얘기합니다. 4가지를. 직감을 따라서 행동해라. 대부분 직감이 맞다. 2번째, 새로운 경험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틀에 박힌 방식을 깨라. 3번째, 잘된 일을 생각하고 매일 잠시 동안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즐겨라. 4번째, 중요한 모임이나
어떤 전화를 받기 전에 스스로 그 모임에 가기 전에 잠깐 나는 이번 모임에 가서도 나는 럭키한 사람이니까 복이 많은 사람이니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는 상상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기사가 2003년도 12월 달에 BBC 이제 TV 방송국에서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오래전 언제든 기억 안 나는데요. 일본 사람들 중에서 일본에서 굉장히 똑똑한, 정말 이 사람 똑똑해요. 똑똑하고 가장 일본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렀어요. 일본의 아인슈타인.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이거든요. 그 뇌과학자요. 뇌과학자 나카노 노부 코 박사. 이름에 코가 들어갔어요. 이 박사 님이 이제 운과 복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운과 복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자, 운과 복이 좋다고 하는 것은 운과 복을 따르는 좋은 습관을 만든 훈련한 결과이다. 훈련한 결과이다. 훈련. 그래서 이를 위해서 먼저 이분 뇌 박사니까 뇌 자체를 복이 많은 뇌, 운이 좋은 뇌, 럭키한 뇌로 바꿔라 그래요. 뇌 자체를. 그래서 뇌의 상태가 활발하게 왕성하게 복 있는 쪽으로, 럭키한 쪽으로, 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이거예요. 불행한 쪽으로, 지지리도 복도 없는 쪽으로 뇌가 움직이지 않게 하고 이 좋은 쪽으로, 이쪽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적당한 운동도 하면서 명상, 묵상 이런 이제 것을 하라고 이제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IQ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복이 좋은 뇌, 운이 좋은 뇌, 럭키한 뇌로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분이 이제 행운과 불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데 다만 복이 많고 운이 좋은 사람은 운을 포착한 능력이 뛰어나고 복을 포착한 능력이 뛰어나고 불운을 막는 행동과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복을 내 편으로, 럭키를 내 편으로,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습관은 얘기하죠.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바로 여러분 스스로를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여겨라. 여러분 자신을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여겨라. 자신을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의 여유가 생겨가지고 럭키한 것을 잡을 수 있는,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습관은 불안을 느낄 때 도망치지 말고 맞붙어 싸워라.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세 번째는 럭키한 사람들, 복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지지도 복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운이 별로야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난 하느님마다 다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라. 이 세 가지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우리 뇌 전두부에 고울신경이라고 해요. 고울신경이라는 신경 다발이 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거울이니까 누군가 웃으면은 나도 웃고 누군가 화나면 나도 화가 나고, 그래서 누군가 복이 있는 걸 보면 나도 복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누군가 럭키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럭키한 사람처럼 여겨진다 이거죠. 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 지금 우리 삶 주변에 지금 현재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그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요. 그죠? 행복한 것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고, 재정적으로 막 이렇게 막 수입이 들어오는 수도 있고 재정을 막 잃어가는 것도 있고, 건강이 좋은 경우도 있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도 있고, 또 가족끼리도 화목하는 그러한 그 분위기가 있기도 하고, 또 가족끼리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도 있기도 하고, 또 친구가 아주 사이좋은 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 친구가 철천지, 그 친한 친구가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리는 수도 있기도 하고, 사업이 잘 풀어지기도 하고 지금 안 풀어질 수도 있고, 재정의 흐름이 탄탄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정말 꽉 막혀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수도 있고. 자, 지금 현재 우리 삶에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든지 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든지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든지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든지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든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든지 다 관계없이 이 모든 것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심어놨던 것들이에요. 과거에 뿌렸던 씨예요. 그 씨가 자라서 지금 열매를 먹고 있어요. 과거에 뿌린 거예요. 현재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은 내가 과거에 불행의 씨를 심은 거예요. 현재 재정에 부유함이 있으면은 내가 과거에 재정에 부유할 수 있는 씨를 뿌린 거예요. 그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 얘기하고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고. 성경도 마찬가지죠.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합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먹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그러니까 뭐 음식을 얘기한 것만 아니죠.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체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포함해가지고 모든 것들은 이미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심어놨던, 여러분이 심어놨던, 제가 심어놨던 씨앗들이 지금 자라가지고 열매가 돼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뭘 심는가에 따라 달렸겠죠? 그죠?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부정적인 씨를 심으면은 부정적인 열매를 먹겠죠. 긍정적인 열매를 심으면은 긍정적인 열매를 먹을 거고, 긍정적인 씨를 심으면은, 저주의 씨를 심으면은 저주의 열매를 먹을 거고, 복의 열매 씨를 심으면 복의 열매를 먹을 거고,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둬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합독할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과거에 우리가 말했던 것이고,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고, 과거에 우리가 행동했던 것들이 지금 먹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 이 민수기 14장의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냐면은,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2년 만에 도착했어요. 2년에 걸쳐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2년이 돼가지고. 근데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오죠. 정탐을 하고서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서 10명이 악평을 했어요. 그 땅은 굉장히 기름지고 찰지고 좋고 풍요로운데 거기는 사는 사람들이 키가 막 거인 2m가 3m 막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해가지고 우리는 거기 비하면 고목나무에 메뚜기 같습니다. 절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 와가지고 막 밤새 우는 거예요. 밤새 이 소리를 듣고. 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야 그때 모세 말을 안 들었어야 됐어. 왜 이상한 사람 말 들어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고생하지? 아니 외국에 매장지가 없었나? 무덤이 널려있는데 거기서 죽는 게 훨씬 나았지. 먹을 것도 풍부했었고. 이건 뭐야. 이제 우리 겨우 2년 동안 광야를 어렵게 통과해서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다 죽었네. 야, 안 되겠다. 우리 지도자 다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그러자 그중에 10명 중에서 2명의 정탐꾼 누구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얘기하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니까 이제 군중들이 돌로 그 둘을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한 얘기 그대로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너희들은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돌 거다. 그리고 나를 믿지 않는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다. 갈렙하고 여호수아 빼놓고. 그리고 2세대만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40년. 40년이 지나고 나가서 진짜로 40년 동안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그 당 이 민수기 14장에 있었던 사람은 다 죽어요. 다 죽어.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다 죽고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었지만은 여호수아는 살아가지고 40년이 지났잖아요. 40년 더 산 거죠. 살아가지고 모세 후계자가 돼가지고 가나안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갈렙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헤브론을 내게 주시오 하고 헤브론을 땅을 차지해요. 여러분, 40년 이후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은 언제 일어났던 것이죠? 38년 전에 일어났던 것을 그때 열매를 먹은 거예요.
38년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열매를 먹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심었던 열매들이에요.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합독합니다. 합독할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해 가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고한 날에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위기가 오고 재앙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관계가 깨지고 질병이 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 보아라. 여러분, 되돌아본다는 뭘 되돌아본다는 얘기죠? 과거를. 과거에 네가 뭘 심었는지, 과거에 너의 생각이 뭐였는지, 과거에 너의 말이 어떤 불신의 말이었는지, 과거에 너의 마음이 어떤 반역의 마음이었는지를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전염병, 코로나 질병 하면은 누구 탓으로 여러분 돌리고 있어요 지금? 중국 놈들 말이야. 그놈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그쪽에서 그렇게 했더라면, 안 했더라면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중국을 얘기. 두 번째로 누구 얘기해요? 이 정부가 애초에 막았더라면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오래전에 심었던 거예요. 오래전에 심었던 것들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온 거라고요. 중국이 아니었으면 다른 것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잠언 26장 2절 얘기하고 합독합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니라. 전염병의 재앙이 왔어요. 저주가 왔어요. 이거 원인이 있다니, 원인이. 중국이 원인이 아니고, 현 정부가 원인이 아니고, 그 전에 원인이 있다니, 그 전에. 우리가 부정적이고 불순종이고 이런 불신의 씨를 심어놨던 그 원인이 지금 나온 거라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광야에서 2년만 살면 됐었어요. 근데 38년을 더 살았어요. 40년 채워요. 왜? 그들이 한 부정적인 얘기 때문에, 그들이 한 불신의 얘기 때문에, 그들이 한 불순종의 행동 때문에 40년. 40년 이후에로 넘어가 보자고요. 40년 이후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네.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놓고.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40년 전 일 때문에 그랬다고요. 40년 전 일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과거에 뿌려놨던 씨앗들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세상 만물도 그러잖아요. 봄에 콩을 심으면은 가을에 반드시 뭘 거두죠? 반드시 콩을 거두죠. 그죠? 팥을 심으면은 반드시 가을에 팥을 거둬요. 안 심으면은 없죠. 없어. 길을 가다가 여러분이 넘어져 가지고 팔에 금이 갔네.
이놈의 돌멩이를 누가 이렇게 해다 가지고 이 인도를 평평하게 해놨지 왜 튀어나오게 해놨지? 이게 정부가 잘못된 거야. 근데 왜 다른 사람 안 넘어지는데 그 사람만 넘어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오래전에 누군가를 발로 해코지를 했던 사람이야. 누군가를.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이제 가족들과 생선 전문 요리집 가서 생선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자기만 목에 가시가 요따만하게 걸렸어요. 먹다가 이제 못 먹고 병원으로 이제 먹는 도중에 병원 가서 꺽꺽꺽 하면서 병원 가서 뺐어요. 빼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 너 왜 목에 가시 걸린지 알아?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님. 아니, 목에 가시 걸린 게 원인이 있나? 내가 생선 먹다가 너무 맛있는 거 급하게 먹다가 걸린 것 뿐일 텐데 무슨 여기에 이유가 있지? 아니야. 너희 교회 장로, 그 장로가 너 못 살게 한다고 얼마나 이렇게 했냐? 응? 얼마나 그 장로를 다닌 데마다 험담했냐? 그래서 내가 너의 입을 막은 거야. 너의 목소리를 내가 막은 거라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연한 게 없다니까요. 까닭 없는 저주가 없다니까요. 걸려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다. 누군가 한 방을 때렸든지 누군가 삿대질했든지 누군가에게 했다니까요. 뭔가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원인이 없는 게 까닭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고 있다면 과거에 뭘 심었을게요? 긍정적인 거, 믿음, 순종, 감사, 축복을 심었겠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다 어려운데 나는 잘 되고 있어. 그럼 뭘 심을까요? 긍정의 씨앗을 심었겠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 합독할까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은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또 신명기 24장 19절 합독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리라. 할렐루야. 이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다가 보면 전봇대에 저금통이 있어요. 전봇대에 저금통. 전봇대에 저금통을 묶어놨어요. 구제헌금하라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집은 구제헌금통이 있어. 문 밖에 구제헌금하라고요. 집에 들어가면은 저금통이 3개가 있어요. 11조. 그리고 자기를 위한 거, 하나는 구제를 위한 거. 그런 습관화가 됐어요. 시장에서도 물건을 팔 때 야채 장사, 생선 장사 이런 사람들이 그날 쓸 물건을 사고 다 팔지 못하고 나오면은 내일 파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 시장 한쪽에다가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놓아두는 것, 나누는 것. 그 나누면은 배고픈 사람이 갖다가 먹어요. 가난한 사람이. 돈 없이.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재정을 다 쥐고 있어요.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데도 그들은 잘 되는 거예요. 왜? 이걸 하니까요. 심어놨으니까. 심었으니까. 거두는 거예요. 심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게 문화가 됐어. 문화가. 기부하는 게 문화가. 빌 게이츠가 어떤 공약을 했고 지금 실천하고 있죠. 자기의 전 재산의 95%인가 내가 모르겠어요. 99%인가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조금만 주겠다. 왜? 그걸 재물을 의지하면 그가 망하니까. 우리는 많이 벌어가지고 많은 걸 주기를 원하죠. 그들은 아니에요. 이것이 더 잘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걸 하니까 우리 자손들이 더 잘 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우리는 당장만 생각하는 거죠. 어떤 분은 중병에 걸렸는데 완치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병에 걸렸는데 완치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뭐가 어떤 차이점이 그럴까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합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서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가난한 사람 돌보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 돌볼 때 주님이 그 사람의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해 준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까? 저번에 우리 이제 수년 전에 김미진 간사님 오셔서 강의할 때, 집회할 때 자기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어머니. 자기 집에 자기가 제일 싫었던 게 자기 집이 잘 살았는데 막 거지들이 늘 와 있었다고. 거지들 냄새 나고 막 더럽고. 제일 싫었는데 어머니가 늘 그들을 대접하고 늘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연로하셔가지고 중병에 걸렸는데 자식 입장에서 빨리 가서 수술하자고 그러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질병에서 치유됐어요. 할렐루야. 수술도 하지도 않고. 왜? 이 언약의 말씀을 믿으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또 복을 받는 비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122편 6절 7절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실 우상의 나라가 잘 되는 법이 없어요. 다 무너져요. 근데 특이하게 두 개 나라가 잘 돼요. 우상의 나라 중에서 그 두 개 나라가 일본하고 대만이에요. 일본하고 대만이 잘 돼요. 우상의 나라인데 불구하고. 왜냐하면 일본하고 대만의 조상이라 볼 수 없고 한 50년 100년 전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줬거든요. 스기야라 지우네, 또 일본의 스기야라 지우네 같은 사람들 꽤 여러 부류가 있는데, 또 대만의 화평산인가 내 이름을 화자는 들어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줬어요. 이스라엘 어려울 때. 하나님 언약대로 하시거든요. 또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없네. 다시 뒤로 넘어가세요. 역대하 20장 20절에 이것은 있네. 여기에 합독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럼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 신뢰하라. 그럼 형통하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할 때,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할 때.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지자들을 내쫓았거든요. 예언하고 환상 보고 하면은 목사가 싫어 이게.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운 사람들 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의 복을 받았어요. 하는 모든 일이 잘 됐어요.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길 축복합니다.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길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복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습니까? 복의 근원이세요. 민수기 6장 24절 합독할까요? 26절 7절까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고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건 제사장의 축복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암흑에 오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게 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게 되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하고 이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서를 듣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복이시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죠.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을 주셔요.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져 왔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 이어져 왔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6절 제가 안 적었나 본데 뒤로 넘어가 볼까요? 안 돼. 앞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로마서 우리 4장 16절 합독해야 되겠습니다. 좀 펴보실까요? 로마서 4장 16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있네. 여기 나왔네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조상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조상이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을 우리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너는 복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복이다. 할렐루야. 이슬기는 복이다. 믿습니까? 장순이는 복이다. 이름을 바꿀까요? 우리 복이라고? 한번 외칩시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나는 불행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나는 지질이 복도 없어. 나는 하늘일보다 안 돼. 이러면은 럭키하고 복된 일들이 비껴가는 거예요. 나는 복이다. 나는 하늘일보다 잘 된다. 하면은 그런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는 거죠. 믿는 거. 주님을 믿는 거죠. 주님을. 그래서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되고요.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찾아야 돼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신뢰하고 뒤로 넘어가요. 자, 앞으로 가봐요. 얘기했습니다. 자, 역대하 14장 7절, 예레미야 10장 21절, 역대하 26장 5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은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나는 복이야. 그래, 나는 이제 복을 하고 믿고 살아야지.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수시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수시로 순간순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루에 몇만 가지 생각한다고요? 5만 가지. 5만 가지 중에서 85%, 90%가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쓰레기. 필요도 없는 것들. 1초에 한 번씩 생각은 1초에 한 번씩. 쓸데없는 것들을. 그 쓸데없는 것 생각할 때 주님을 생각하면 된다. 할렐루야.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자,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찾으면은 형통하고. 할렐루야. 이건 변함 없어요. 변함이. 두 번째는 언약의 말씀에 이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그리고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 2절 합독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한 절씩 암송하세요. 마음판에 새기세요. 지금 현재 우리 채연이, 예림이, 예준이 일주일에 말씀 2개 암송해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매주 검사 받고 있어요. 매주. 쟤들보다 못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 정교인 시험 볼 거예요. 시험. 여기 일렬로 세워놓고 예준이 한번 해봐, 예림이 해봐, 권사님 해보고, 청년부 해보고.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고 있으셔야 돼. 매일매일. 순간순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할 때 일하면서 말씀 붙들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밥 먹을 때도, 화장실에서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 붙을 수 있어요. 심지어 휴대폰에 다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길 가다가 휴대폰 보면서 말씀 이렇게 읽고 다니는 거죠. 묵상하고 다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습관이만 잘 들이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비결을 좋은 습관 들이기 그래요. 좋은 습관 들이면 복 받는다. 성경 읽고 암송하는 것은 좋은 습관일까 나쁜 습관일까?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자, 세 번째, 지금 불행한 일이 있으면 되돌아봐야 돼. 전도서 7장 14절 합독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 일 하나님 병행해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지금 불행한 일을 코로나가 중국 놈들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하고 있다면 원래 그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일이 왔어요. 근데 자, 우리가 관계없이 올 수도 있어요. 관계없이 올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관계없으면 전혀 그것은 우리에게 근처도 오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걸려. 어떤 사람은 감염됐어요. 그건 누구 때문이라고 봐요? 중국 때문에? 정부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과거에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 부분.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한다면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한 일이 있으면 되돌아봐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하고 있고 누구 원망을 하고 있고 누구 때문에 그런다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전 남편이에요. 왼수예요. 왼수. 아유 제 옆에 내가 그냥 일판을 버려놔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하고 있다면 자, 그 일이 원래는 형통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내가 심어놓은 불신의 씨앗, 불순종의 씨, 부정적인 이런 것 씨앗들 때문에 내가 그 열매를 먹고 있는데 이것은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은 그 내가 과거에 심어놓던 이 씨앗들이 자라가지고 뿌리가 뻗어서 이렇게 번식하고 있는데 나중에 열매를 또 먹을까 안 먹을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건 없어진 거 아니에요? 또 먹어, 또. 그 열매를 또 먹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돌아봐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어떤 부정적인 씨를 심었는지, 내가 어떤 불신의 씨를 심었는지, 내가 어떤 불평의 말을 했었는지, 내가 무슨 의심의 소리를 했었는지, 내가 어떤 불순종을 했었는지,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험담하고 후욕했는지를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그 뿌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지고 그 일로는 다시는 열매를 먹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불행한 일이 있으면 되돌아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이 일이 왔지? 모르면 주님께 여쭤봐야 된다니까요. 아까 목에 생선 먹다가 가시 걸려가지고 병원 갔는데 하나님 느닷없이 얘기한 목사님처럼. 느닷없이 얘기한 목사님처럼. 저번에 또 한 번 말씀드렸어요. 한 7년 전에 저희 어느 한 목사님 소개로 양팔이 부러진 사람이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저한테 침 맞으러 왔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있었어요. 그 원인이. 양팔이 부러진 원인이.
그 원인이 그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교회가 있는데 교회 천장에 등 가는데 그날 사람이 없었대요. 사찰 집사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다리를 하고 올라가는데 넘어져 버린 거예요. 넘어져서 짚었는데 양팔에 부러진 거죠. 그래서 그 하필이면 그날 사찰 집사님이 안 계신 틈에 내가 기어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막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매주 오시니까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원인을 발견했다니까요. 무슨 원인이냐? 그분이 이제 저번에 은퇴했을 거예요. 40년을 목회를 이상을 했는데 40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졌대. 자기 교회에서. 저는 그 얘기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니까요. 저는 이제 가끔 외국 왔다 갔다 하고 주일 빠지잖아요. 물론 외국에서 예배는 하긴 하지만 이 강대상에서는 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그분은 40년 동안은 한 번도 자기 강대상 안 떠났대.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목회자하고 좀 다르지. 40년 동안 한 번도 이 강대상을 주일날 떠난 적이 없어. 그러고 생각하고 나서 올라갔는데 그날 떨어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 40년 동안 그 목사님이 그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누구 은혜일까요? 하나님 은혜예요. 사실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나 때 내가 잘했어야 그랬지. 우리 옛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잘하면은 누구 탓? 네. 잘못되면은 조상 탓. 내가 이렇게 잘되고 부하게 된 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 세상에 열심히 일해도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열심히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잡이 없어요. 잡이. 여러분 지금 이제 요즘 좀 뜸하지만은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로 막 저기 일자리 찾아서 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필리핀에서 아니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자리를 찾아. 일자리를. 여러분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필리핀 가가지고 일자리 찾았다니까요. 필리핀이 훨씬 우리보다 잘 살았으니까. 근데 그 잘 사는 나라가 뭐 마르크스 막 공상주의 뭐 어쩌고 이런 게 들어다 보니까 확 무너져가지고 이제 대학 나와도 취직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 고인력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잡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거든요. 우리는 감사함이 없어요. 감사함이. 그래서 잘 되면은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경외함을 표시하고 주님 은혜입니다 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공고한 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뒤돌아봐서 내가 무슨 부정한 말을, 내가 무슨 불신의 시를, 내가 무슨 불순종을, 내가 무슨 험담과 후욕과 비판과 했는지. 저도 그런 점입니다. 저도 이상하게 그 주간은 제 입에서 비평 말이 나왔어요. 다 타당하니까 비평하고 비판하죠. 근데 그 주간에 그 마트 이렇게 가서 물건을 사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막 그 마트는 너무 잘 돼가지고 차들이 삥 둘러서 서 있어요. 양쪽에서 겹쳐서 온 차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주차 요원이 저쪽에 오는 차는 10대 보내고 이쪽은 2대씩만 보내더라고. 내 앞에서 또 딱 끊기네. 한 20분 기다렸는데
얼마나 화가 나야 돼요.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차원이 욕을 하더라고요. 욕을 하니까 나도 열받죠. 그럼 내려가지고 이제 좋다. 너 책임자 불러와. 차는 여기 놔두고 더 막히는 거지 이제. 책임자 와가지고 아유 가십시오 미안합니다. 제가 뿌려놓은 씨였어요. 그 주차 요원이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뿌려놨던 씨앗이었다니까요. 계속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 사건이 딱 터진 거죠. 사건이. 우리는 그 주차 요원이 지혜롭지 못하고 멍청한 놈이고 저쪽이 아무리 밀렸다 하더라도 최소한 양심이 있어서 6대 4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10대 1이 뭐야 10대 1이. 10대 2가 뭐야 이게. 공부한 날에는 되돌아봐 하셔야 돼요. 되돌아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복을 씨를 심어야 돼. 지금.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금 항상 지금 복의 씨앗을 심어야 돼. 항상.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면은 용서해줘. 우리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바로 이제 밥받아 나가야 돼. 당신이 한 게 뭐냐? 이것이 뭐예요? 이게 씨다니까 씨. 저주의 씨를 심은 거예요. 저주의 씨를.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알고 나서 현 정부에 대해서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이 정부가 어땠다느니 뭐든지 그 욕을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이건 과거에 뿌려놓은 씨구나 이게. 이 정부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축복해야 돼. 차라리 축복해야 돼. 주여 문정부가 주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문정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뿌려놓은 씨가 저렇게 발전됐습니다. 제가 씨를 잘못 뿌려가지고 문정부가 태어났습니다. 저 죄는 저한테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전에는 막 댓글에다가 막 이 정치 똑바로 해라. 아이고 문재양아. 여러분 재앙의 씨를 내가 뿌렸다니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재앙이라는 얘기를 내가 했잖아요. 그럼 재앙의 씨를 뿌린 거네. 그럼 언제 열매를 먹겠어요? 이제 몇 년 후에 내가 그 열매 먹는 거야. 이제 또 이제 몇 년 지나면 먹어요. 그 전에 빨리 회개해야지. 회개. 주여 제가 이렇게 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했나이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이게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행운을 부르는 언어 습관 7가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좋은 말투가 행운과 복을 가져온다. 비관적인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 난 지지리도 복도 없어. 이런 얘기들. 잘 될 턱이 있냐? 우리나라 망할 거야 이제. 비관적인 말을 절대 하지 말아라. 밝은 이야기로 하루를 시작하자. 잘 될 거야 하면 잘 된다. 어떡하지? 어떡하나 하는 말버릇을 버려라. 잘했어 하고 나를 먼저 칭찬하는 습관을 가져라. 먼저 하시죠 하는 양보하는 습관을 가져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해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말과 행동은 반드시 돌아와요. 마태복음 7장 12절 합동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가 비판적인 말을 일주일에 하고 다녔더니 반드시 그 열매를 먹었다고. 제가 그러면 남을 잘못해서도 아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한다면은 뭘 먹을까요? 긍정의 열매를 먹겠죠. 할렐루야. 복의 열매를 먹겠죠. 시편 37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합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사자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보내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악인들이 있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은 나쁘다, 잘못됐다 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는 순간에 우리는 재앙의 씨를, 저주의 씨를 심는 거예요. 주님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어.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는 그냥 참고 기다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앙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시면 안 돼. 나중에 그 열매를 또 먹어요. 과거께서 없어지지도 않았고. 여러분 요셉이 이 꼼쟁이 요셉이 형들한테 버림받고 팔려갔습니다. 그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굉장히 형통했어요. 그런데 모함을 받고 또 감옥에 끌려가는데 거기서도 형통했습니까 안 됐습니까? 굉장히 잘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를 모함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게 없잖아요. 그게. 악인들 때문에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인내하고.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셔요. 할렐루야. 땅을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땅을 차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이 왔을 때 가장 좋은 기회.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악인이 있습니까? 아주 좋은 기회예요. 무슨 기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 할렐루야. 믿으셔요? 근데 우리는 내질러버리지. 후욕하고 험담하고 참수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질러버리죠. 저런 놈은 이 지구상에 없어져 버려야 돼. 이거 정반대 아닙니까? 그래 놓고 주여 땅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얘기해. 땅을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래서 여러분 구제를 또 그리고 끊이지 말아야 되겠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2장 16절, 신명기 24장 19절 합동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로다. 제가 이 비밀을 알고 나서 이게 옛날부터 알았는데 행동을 안 했는데요. 이제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목회자니까 그럴 기회가 별로 없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은행에 이제 오랜만에 들렸는데 통장을 갱신한 일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찾는 거예요. 뭘 찾아요? 내가 도울 사람이 혹시 있나 없나 찾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번호표 어디서 뽑냐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뽑아서 갖다 드릴게요. 뽑아서 갖다 드렸어요. 뽑아서. 뭘 심은 거예요? 복의 씨를 심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은행문 나설 때 저쪽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이 은행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이제 바쁘니까 빨리 갔는데 아니지. 이게 아니지. 문 열고 기다렸어요. 올 때까지. 들어가시라고. 아니 이것을 할 기회가 없더라니까. 이것을 물론 헌금도 하고 뭐 후원도 하고 하지만 평소에도 이제 삶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가다가 살펴보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복 주시려고. 근데 우리는 피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려고 옆에 가난한 사람 붙여줬어요. 힘든 사람 붙여줬어요. 부족한 사람 붙여줬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피해서 도망가 버리죠. 그럼 결국 뭘 피한 거예요? 복을 피해서 도망간 거야, 이게. 그러니까 복 달래.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그러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줬잖냐. 응? 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내가 보내줬잖냐. 고아부를 보내줬잖냐. 고아를 보내줬잖냐. 나그네 보내줬잖냐. 헐벗고 굶주린 데 보내줬잖냐. 근데 너 외면했는데? 모른 척하고 도망갔는데? 너 인색한데? 넌 인색의 씨를 심었는데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그러냐. 인색한 씨를 열매를 먹는데.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아까 했던 거고 또 앞으로 넘어가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누가복음 6장 38절 합독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누구한테 돕는데 계산하면서 인색하게 돕는다면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해줄 거다. 왜? 심대로 거두니까. 그러나 너희가 후히 넘치도록 주면은 나는 너에게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줄 거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범사의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범사의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범사의. 여러분 심으셔야 돼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합독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복받는 비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복잡하게 막 7가지 10가지 하는데 우리는 서너 가지예요. 주님 신뢰하는 것, 주님 찾는 것, 주의 말씀을 늘 붙들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계속 감사의 씨앗을, 순종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긍정의 씨앗을, 용서의 씨앗을, 자비의 씨앗을, 긍휼의 씨앗을, 구제의 씨앗을 심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나중에 열매로 오겠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범사의 복된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는